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새날을 오늘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이처럼 주님 앞에서 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하루의 삶을 시작하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한이 없는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로 인하여 우리는 더 참된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으며 또 주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멈추지 마시며 저희들 또한 변함없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참된 믿음의 삶을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항상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근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계시는 하늘에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오니 이 가운데 주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주 앞에 머리 숙인 저희들 모두에게 하늘의 크신 은총과 주의 자비와 사랑의 손길로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94장입니다. 294장. 함께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끝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멘. 빌레몬서 1장 8절입니다. 신약 251면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개의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모든 것이 가하다는 것은 법에 규정하고 있고 관습이 그렇게 해왔고 내게 보장된 권리이고 내게 그럴 만한 권리도 또 권위도 있어서 결코 틀린 것이 아닌 것을 말하지요. 하지만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기는 해도 그 가한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즉, 모든 것이 가한 조건이라 해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모든 것이 가하기 때문에 밀어붙이고 강하게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서로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것을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고린도전서에서 하게 된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우상의 제물로 올려졌던 고기를 먹는 문제가 있었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음식이 제사 음식이든 잔치 음식이든 음식은 그냥 음식일 뿐입니다. 먹어서 배부르면 그만인 거죠. 제사 음식이라고 해서 그 음식 속에 귀신이라도 들어갔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먼저 믿고 교회의 직분자까지 된 사람들이 제사에 올려졌던 고기를 거리낌 없이 먹는 것을 보고 믿음에 시험에 든 겁니다. 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자신도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고,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했으니까 지금까지 믿어왔던 우상을 멀리하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도 우상과 관련되어서 나는 먹지 않겠다고 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먼저 믿는 사람들이 이들 앞에서 그렇게 제사에 올려졌던 음식을 아무 문제 없다고 하면서 거리낌 없이 먹는 광경을 보게 되는 것은 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시험에 둘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겠지만 이로 인해 믿음의 상처를 입을 사람들이 있거든 서로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 자제하라는 의미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해도 모든 것이 덕스러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이 말처럼 바울은 빌레몬의 영적 스승이고 영적인 아버지와도 같지요. 사도라는 직책이 있고 그리고 후배되고 아랫사람인 빌레몬에게
얼마든지 모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강하게 명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9절에 보게 되면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어, 바울은 나는 나이도 많은 어른이다.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일하다가 감옥에까지 갇혀 있다. 그러니 얼마든지 나는 강력하게 8절의 표현처럼 아주 담대하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10장의 표현에 따른다면 모든 것이 가한 상태인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9절 첫 부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얼마든지 명령해도 되지만 사랑으로서 간구하겠다는 겁니다. 겸손히 부탁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에서의 표현처럼 서로의 유익과 참된 덕을 먼저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 세상의 조직사회 속에서는 법대로, 조직의 권위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지위와 또 주어진 권리대로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 명령하고 때로는 강제로 밀어붙일 수도 있죠. 그래서 조직의 쓴맛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그렇게 법대로만, 권위와 권리와 권세대로만 밀어붙일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법대로 합시다. 내가 틀린 말 했습니까? 나는 그럴 권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서로 어떤 일로 논쟁을 하거나 또는 어떤 주제를 놓고 회의를 할 때 자주 하게 되는 말 중에 하나지요. 아무리 대화를 해도 서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생각이 일치되지 않을 때에 결국 감정이 고조되면서 나오게 되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의 모습과 비교해 본다면 교회는 그렇게까지 나아가게 되지 않도록 힘써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서로의 믿음의 유익과 공동체의 덕을 세워가는 것이 때로는 법과 간섭과 권리보다도 앞서야 하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대로 모든 것을 하셨다면 우리 중에는 어느 누구도 지금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법 앞에서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자비와 끝까지 참으시는 그 참으심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여전히 죄인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일꾼으로까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의 법을 앞세우면서 안식일에 배가 고파 밀밭에서 밀을 부벼먹는 제자들을 안식일을 어겼다고 비난하고 정죄했던 적이 있지요. 예수님은 무슨 말씀으로 이 바리새인들을 나무라셨습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는 것이었지요. 안식일이라는 법 자체보다도 사람을 먼저 위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즉 법이나 이론이나 관습이나 권리같이 모든 게 가한 것보다도 서로의 유익이나 아름다운 믿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먼저여야 함을 예수님도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처럼 자기의 권리로가 아니라 사랑으로서 간구하는 겸손함과 서로를 유익하고 덕을 세우기를 힘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딱딱하거나 차가울 수 있는 이 분위기를 따뜻하고 아름답고 덕스러운 분위기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공동체도 이러한 따뜻함과 아름다운 덕이,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의 유익들이
더욱더 풍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부탁하는 문제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바울이라는 자신의 권위와 위치와 또 모든 세상적인 조건을 놓고 보더라도 얼마든지 엄하게 그리고 강하게 명령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서로의 믿음의 유익과 아름다운 믿음의 덕을 위해서 오히려 내가 사랑으로서 간구하고 부탁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법으로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그 법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사랑과 용납과 또 이해와 따뜻한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대하시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결코 당해서는 안 될 십자가의 그 처절한 고난과 죽음의 고통까지 온전히 겪으셨던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 풍성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얼마든지 다툼으로 나아갈 수 있고 끝까지 내 권위와 권세를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총과 용납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늘 잊지 않으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는 어느 곳에서든 내 자신의 이익에 너무 집착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의 덕과 유익과 또 아름다운 결실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함께 겸손하고 함께 낮아지고 함께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믿음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 안에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사회가 이렇게 극한 대립으로 나아가는 이 시대일수록 우리에게는 더욱더 그렇게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는 따뜻한 마음이 더 필요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이와 같은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삶의 아름다움들을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나타낼 수 있게 하시고 증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냉랭할 수 있는 우리의 사회가 그래도 좀 더 따뜻해질 수 있게 하시고, 대립으로 극한 대립으로 나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서로가 함께 협력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더욱더 세상을 향해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과 더불어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어떠한 일, 어떠한 형편, 어떠한 처지 속에 있더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요 주님의 백성임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면서 주님의 말씀과 선하신 뜻을 굳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우리들 모두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구하기 전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우리 주님이라 하셨사오니 오늘도 간절히 간구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버려야 할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개선하고 고쳐야 될 것을 기꺼이 고칠 수 있는 믿음의 굳건한 의지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 강건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더 굳건할 수 있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흔들림 없이 늘 주님과 함께 더 강건하게 동행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